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 김백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의 말씀,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런데 여고냐는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그 역대상 3장 15절에 18절 읽어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아들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롬,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고냐고 여호야김은 바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이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고냐가 여호야김의 아들이면 요시아의 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손자임이 분명한 여고냐를 갖다가 요시아가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일까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마태복음 족보는 정신적 족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준하고 있는 어떤 정신에 부합되지 않거나 정신의 기준에 모자란 사람은 족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아들, 즉 정신적 아들이고 또 하나는 혈통적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가 정신적 족보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정신의 기준을 뒀다,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렇게 말했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에게서 나올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실제로 요셉은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가마지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적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낳았다고 했고 요셉은 예수님의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요셉은 예수님의 혈통적 아버지가 아니고 정신적 아버지예요. 그러면 과연 요셉이 예수님의 정신적 아버지가 될 만한 분이었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의롭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합니까? 인자하고 착하고 어질고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의롭다 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살거나 나그네 정신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알고 그곳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 정신의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거룩한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이 사람들 모두가 물질을 탐하고 안위를 추구하던 아주 기복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기복 정신을 또 안일 정신을 버리고 나그네 정신을 택하고 나그네 정신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 정신을 갖다가 그 당시 성경에서는 율례라고 또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은 율례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윤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고, 어쨌든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라고는 했지만 그 건축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은 어떤 목수였느냐?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는 아주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면서 쟁기나 소, 멍에, 가구 이런 걸 고쳐주면서 여기서 작은 임금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연장 보따리 하나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러던 아주 나그네 생활을 하던 낮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가난을 요셉은 조금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밝고 깨끗한 그런 정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요셉의 정신적 삶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마구간이었나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할 시간이 되어서 어디 찾아봤더니 없으니까 곧바로 자기가 늘 자고 그렇게 하던 그런 마구간으로 조금도 주저없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요셉, 마리아의 생활과 정신, 이런 것은 안일한 사람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그네 생활을 오히려 기뻐했고 인내와 겸손이 몸에 뱉던 그런 요셉, 그런 여인이 마리아였다. 이 마리아는 훗날까지 이 세상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눈물 흘리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러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나그네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던 마리아의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부모에게서 가난한 생활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에 보여주신 삶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산에서 주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 나가 가르치시고 어디든지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일하시던 예수님의 삶은 아주 어려서부터 가난을 익혔고 체험하며 나그네의 삶을 본능화했던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나그네 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까지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한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나그네 훈련이에요. 나그네 훈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육체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본문 중 말씀인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손자를 아들로 표현했을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기구를 다 빼앗아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만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중한 법궤가 바벨론으로 이전했다. 그렇다면 물론 바벨론에 그렇게 점령당하고 뺏기게 된 역사적 배경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거기까지 말씀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가 바벨론을 이거했다면 하나님도 바벨론으로 가신 거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 순리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왕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쪽지를 아주 꺾다시피 하고 결박해가지고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며칠간을 그 속에서 있게,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핍박했던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인정하지를 않고 요시야의 정신적 족보를 이어받은 여고냐를 인정해서 아들로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큰 교회 다니느냐,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다니느냐,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것은 정신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 때 검소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진실로 저 본향, 하늘나라 본향을 정신적으로 그리워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가 내 아들이라,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